욥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제 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라 하면 첫 번째 엘리바스 빌닷 소발, 두 번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번째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논쟁에서 세 번째 논쟁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또 첫 번째로 등장을 하여 욥이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자라는 사실을 끌어내려고 그의 처지를 고난, 곧 그것을 악한 것이다 라고 그의 죄의 결과다라고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욥과는 달리 위치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섰느냐 사람 앞에 섰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22장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되면서 욥에 대해서 당하는 고난, 욥이 처한 처지는 그의 악함, 곧 그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기인된 사실이다라는 걸로 아주 간단하게 욥을 처리를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 간단하지가 않느냐 하면 욥은 지금 하나님의 허락 하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위치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거나 함부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의 참 의미. 지난 수요일 날 앞선 본문에 20장, 21장의 욥기서를 통해서 악과 고난과 악인과의 연결고리를 이제 끊어버렸어요. 이제 악인은 당연히 고난을 당하는 거다. 고난 당하는 걸 보면 그가 악인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구조의 고리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악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 그 예외 상황이 욥에게 닥친 것, 그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을 채워가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하여 욥의 고난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친구들은 그걸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논쟁인 엘리바스와의 논쟁이 다시 시작이 되고 엘리바스가 여전히 욥을 더 혹독하게 죄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오늘은 또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얻고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2장부터 24장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욥기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나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렸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 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욥기 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기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라.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잃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텀이 시작되면서 세 번째 텀의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등장을 하여 22장에 아주 더 혹독하게 욥을 비난하고 욕하듯 넌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고집불통 네가 스스로 잘났다라고 계속 주장을 꺾지 않느냐라고 욥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부터 31장까지 이제 욥에 대한 친구들의 마지막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변론이라 그러는데 거의 뭐 최후의 발악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등장을 해서 어찌되었든 욥으로부터 무슨 고백을 받아내야 하면 그래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받아내야 되는데 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 앞에서 욥이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께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앞에 있는 본문 20장과 21장의 본문을 보시면 악한 자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은 악한 자다라는 구조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욥이 그렇게 변론을 하지요. 아니 너희들이 말할 때에 악한 자는 금방 망한다며. 악한 자는 그들이 그렇게 달콤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부분들로 소위 말하면 악한 자들이 꾀를 내고 자기들의 술수로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돼가지고 홀짝홀짝 마셔서 삼켜버리는 그런 부귀와 영화들이 나중에 속에서 속을 뒤틀어가지고선 토해내는 그 쓴물이 된다며. 결국 그들은 짓눌림을 당하는 존재가 된다며. 이게 이제 소발이 이야기한 거예요. 악한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가 지금 그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악하다라는 걸 네가 죄인이라는 걸 빨리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욥은 그 얘기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냐? 내 주변에 지금 네가 말한 것처럼 악한 자요 그 죄를 지은 자가 금방 망한다는데 안 망하고 있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악한 자는 웬만해가지고 벌을 안 받더라.
악한 자들은 죽어서도 영화를 누리더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소발.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점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곧 그런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과는, 그래서 네가 악하다라는, 네가 죄인이라는 지적은 지금 욥에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에게 닥친 고난은 다른 의미가 있다. 그건 뭐냐? 그 고난을 받아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장차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도대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일단락 되는 거예요. 앞에서 두 번째 논쟁에서 소발의 논쟁으로 욥이 싹 정리합니다. 절대 이제 욥은 친구들 얘기를 안 들어요.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그거 들어봐야 소용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등장을 해서 세 번째 또 욥에게 퍼붓습니다. 너가 당하는 이 일을 보면 너는 정말 악한 자라는 거다. 너는 죄인이라는 거다. 빨리 고백해라. 자, 이 문제는 뭘 가지고 있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욥을 악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해야 한다. 이게 마치 이 친구들의 뭔 사명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속셈을 아십니까? 욥의 세 친구의 속셈은요, 욥이 악하다라는 게 드러나서 욥이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야,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 욥 앞에 서 있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자신들이 의롭다라는 게 반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욥이 악하다라는 게 빨리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욥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안 해요. 시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론을 통해서 너는 이래서 악하고 너는 이래서 죄인이야. 빨리 인정해 라는데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런 의미의 고난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 가운데에는 악하기 때문에 주는 벌도 있지만 전부 다가 벌은 아니에요. 그 고난을 참여하고 이루어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악한 자가 당하는 일이라면 예수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욥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런 의미의, 그런 시스템의 고난이 아니다. 왜 친구들은 자꾸 욥을 그 고난을 인하여 그들은 죄인, 이걸 끌어내려고 하느냐? 자,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인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고 욥 앞에 서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인 욥 앞에 서서 욥이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면 자기가 의롭다라는 걸 좀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에 욥을 빨리 죄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논리인 거 아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가 사업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이런 구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굳이 내리눌러서 그들을 발판 삼아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개념들인 거지요. 그리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이용을 하는데, 특별히 주변에 있는 자들을 깎아 눌러 죄인으로 만들어 내가 의롭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이 사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번째 논쟁인 엘리바스는 그 속셈이 분명합니다. 누구 앞에 섰느냐?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욥이라는 인간, 사람 앞에 서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아주 패역함의 표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22장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본심과 본질은 사람 앞에 서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친구들의 그대의 엘리바스의 속셈과 의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여건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아시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저 정도 하는데 나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절대 사람 앞에서라는 말은 자꾸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고요. 사람을 위로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맞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존재 맞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사람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이 폭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삶이 돼야 돼요. 사람 앞에서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이, 나의 시덥잖음이, 나의 패역함이, 나의 가짜가, 나의 거짓이, 나의 형식이, 나의 겉만 번지르르한 그것, 나의 입만 놀리는 바로 그 패역함이 하나님 앞에서 폭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요. 엘리바스와 같은 친구들은 욥 앞에서 자신들의 어떠함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욥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드러났어요. 뭐라고요? 의인이요. 동방에서 최고라고 이야기. 이미 드러났어요. 이 친구들은 욥 앞에서 기회다 싶어 욥이 지금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구절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틀린 거 인정하는 거예요. 부족한 걸 인정하는 거라고요. 아쉬운 걸 아쉬운 거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부족한 걸 부족한 거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22장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엘리바스의 이 말 같지도 않은 논쟁은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되어야지 사람 앞에 서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22장을 넘어 23장으로 넘어가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되려 그 고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대면하여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버리죠? 하나님 앞을 떠나가 버리거든요. 피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피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그건 진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담과 하와처럼 피하면 진짜 죄인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피하면 진짜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간다면, 그 고난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간다면 그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이유와 근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어떠한 의미로 그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더 긴밀한 대면, 대화, 또 대면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까?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뒤에 있는 거에 포인트와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건 이 앞부분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도무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신대요. 나는 모르는데 그분은 아셔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이 순금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재련되고 정련이 되어서 이 고난을 통하여 닦아지고 깨끗하게 되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일날 봤던 그 영상에 암 환자의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게 된다면 그 하루를 통하여 하루 정도의 온전함으로 더 덧입고, 하루만이라도 더 사는 건 내가 안달 복걸 해가지고선 하루만 더 이 목숨을 유지를 좀 해보자, 늘려보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루의 고통을 통하여 내가 조금 더 온전하게 뜨는, 하루 분량치만큼이라도 조금 더 온전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를 하루만이라도 더 살려주세요.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이죠.
하루만 더 살려주셔야 더 좋은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만 더 살려주시면 요 하루 동안에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단 1%라도 조금 더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자신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예의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하루만 더 살려달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들과 우리의 처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잘 몰라도 돼요. 그거 뭐 다 아시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은 그럴까? 왜 이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걸까? 왜 자꾸 내 옆에선 이런 일이, 왜 어떻게, 왜 뭐 때문에, 누구지? 왜지? 얼만큼이지? 이번 주일에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마태복음 24장을 얘기했는데, 굳이 그때가 언제고, 굳이 또 그 징조가 뭔지를 알려고 그래요. 마지막 때가 언젠지를 꼭 굳이 우리를 알려고 해요. 속셈은 다 아는 거죠. 꼭 그거 알아내면 뭐합니까? 그러다가 한 1분 전에만 믿고 구원 얻어보겠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 속셈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의 풀타임 고난으로 인하여 욥은 고난 내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순금처럼 그의 믿음이 단련되어 나오는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23장에 22장의 그 말 같지도 않은 변론으로 인하여 공격하여 빨리 네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 내가 네 앞에서 의롭다는 게 드러나지, 하나님 앞에 선 자와 사람 앞에 선 자의 차이를 드러내는 22장을 읽고 난 다음에는 23장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고난을 통하여 전련되고 단련된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그가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다 터득한 거예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 세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 근거는요, 그 앞에서 정금과 같이 재련되고 정련되어 나왔기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서 있고요, 엘리바스는 욥이라는 자기 친구인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과연 누구 앞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질문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사람 앞에 설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24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온전하고 제대로 된 삶과 신앙을,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저거 진짜야? 라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새벽 기도하는 거 이거 진짜야? 나 이거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진짜 맞아? 내가 말씀 사랑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거 진짜 맞는가? 요즘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런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는요, 왜 이걸 통해서 나는 또 무엇 어떻게 자꾸 이런 개념으로 볼멘 소리 하지 마시고요, 좀 의심 좀 해보세요. 나 혹시 이거 가짜 아니야?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하여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요즘에 그런 고민과 질문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겪고 있는 아픔들과 불편함들과 고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진짜 내가 그거 최고라고 여기고 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진짜 맞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24장은 뭡니까? 그러나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악으로 인하여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죠? 선악이 등장하는 거예요. 선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있죠. 알고 봤더니만요, 이 욥의 친구들은요, 욥 앞에 서려고 그랬죠? 사람 앞에 서려고 그랬죠? 결국 누구 앞에 서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십니까? 자기가 사람 앞에 서서 자기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 앞에 서가지고 자기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뭡니까? 결론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참 선, 참 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다 소발이 드러났고 욥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업 앞에서, 이 현상 앞에서, 이 세상의 흐름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정금과 같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끝까지 믿고 가면 내가 과연 진짜 맞아? 여기 순금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도금한 거 아니야? 무게만 맞춘 가짜 아니야? 라는 걸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과 현실의 벽과 아픔과 고민들과 걱정거리들 속에서 나는 나를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금 맞아? 정금 맞아? 라고요.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건 소용없어요. 누가 얘기해 주는 거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그 어렵고 힘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나 혹시 가짜로 살아온 건 아닌가? 엘리바스가 빌닷이 소발이 얘기해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가요. 하나님 앞에서 겪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 나는 진짜가 맞는가? 나는 악한 자인가 선한 자인가를 돌이켜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금신앙 안 됩니다. 도금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겉만 금으로 칠해놨기 때문에 시련에 긁히면, 고난에 긁히면 속에 있는 아닌 게 드러나요. 정금은요, 순금은요, 아무리 긁혀도 긁어도 닳고 달아도 그냥 급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진짜 믿음은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고난의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선과 악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는 친구들이 말하는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로서 참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 고람되어 그가 모든 길을 아시는 바 단련되어 나오는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사람 앞에 섬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이게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이 가는 길을 그가 다 아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는 정말로 진짜 금인가 순금처럼 순전한 믿음인가를 스스로에게 의심하며 스스로에게 심각하고 예리하고 날카롭게 찔러대시는 귀중한 한 날이 되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정련되고 재련되는 귀한 삶,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